선자매 고마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신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신의 광야로 들어가기 이제 바로 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 어떤 위기 하나를 만나게 되죠. 위기는 곧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물이 떨어진 것은 돈이 떨어진 것과는 좀 달라요. 사람이 돈이 떨어지면 죽나요, 사나요? 예. 돈이 떨어져도 사람 살 수 있죠. 예. 근데 물이 떨어지면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 반응을 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다툽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 보시죠.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 다퉈요? 예, 모세하고 사람하고 다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늘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을 쫙 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한기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한 사람당 2kg가 되는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있냐 없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 간사한 것 같아요? 안 간사한 것 같아요? 예. 남들은 간사해도 나는 안 간사한 것처럼 간사한 사람. 네. 사람은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나온 후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예. 본인 얘기하시기가 쉽지 않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고 처음엔 너무 좋아했는데요.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저녁에는 불 기둥이 있는 것이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시같이 희고 과자처럼 꿀처럼 달디단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와 이게 뭐냐 감격하면서 그래서 만나가 된 거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 만나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벌써 출애굽을 한 지 수개월이 지났어요. 매일같이 만나가 주어지고 매일같이 구름 기둥이 나를 덮어주고 매일같이 불 기둥이 나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만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당연한 것이 되다가 물이 조금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냐 없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마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만난 진짜 위기는 물이 떨어진 위기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진 위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날 이 시대의 최대의 하두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든 저쪽 섬에 있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미국 맨하탄에 사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겪는 일이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르비즘을 지날 때 우리의 최대 위기는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나겠죠.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사람이요 점점 거칠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옆에 사람을 찌르고 옆에 사람하고 다퉈요. 오늘 이스라엘도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죠. 구름 기둥이 덮고 있는 그 하늘 아래에서 그날 아침에 2kg가 넘는 한 사람당 한 오멜이나 되는 만나를 배불리 먹은 그날 당일에 모세의 멱살을 잡고 이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싸워요. 여기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할 때 이게 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누군가를 고소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말은 모세를 고소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지금 갈증을 느끼는 이 모든 원인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만 안 떨어져요. 관계도 같이 떨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떨어져요. 일전에 홍해를 건널 때 길이 보이지 않던 그곳에 길이 났을 때 바다가 내 좌우에 벽이 되는 것,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지나고 뒤를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되고 그랬을 때는 모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당신 같은 선지자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잔뜩 치켜세웠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게 되자 곧바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게 하느냐고 바로 모세에게 있는 화 없는 화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피곤해요. 천지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을 잘 못 봐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기가 막히게 남 탓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은요 영리해요. 자기 합리화를 진짜 잘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아니 저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먹어놓곤 이것은 다 저 여자 때문이고 이것은 저 뱀 때문이고 기가 막히게 남 탓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게 본성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죠. 이것은 다 모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딱 2번 비가 와요. 그 비를 가리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른 비는 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나머지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땅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가 시작되면 이스라엘 땅의 70%가 광야가 돼버립니다. 지금 자기들만 광야에 있나요? 모세도 지금 광야에 있어요. 모세도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다 광야에 있고 다 힘들어요. 다 목말라요. 모세는 뭐 뒤로 꼽을 쳐가지고 혼자 물을 홀짝홀짝 마십니까? 다 목마르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는 전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만만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죄성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모세를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놔둘 것이냐, 방관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탓해요. 하늘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침마다 내 이 막사 주변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거기 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조금 떨어지고 돈이 조금 떨어지고 건강이 조금 떨어지고 사업이 조금 떨어지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계시느냐? 자,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반응을 다르게 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엎드려요. 물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기도 합니다. 물론 땅을 파면 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파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해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돌을 들고 있어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도가 되겠어요? 눈 감으면 던질 것 같은데? 저라면 도망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왜 있어요? 돌 맞게 생겼는데. 근데 모세는 자리를 지키죠. 어떤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돌에 맞을지언정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돌에 맞을 만한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도 돌에 맞은 적, 돌에 맞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사람이요, 다른 게 참 유해도 자녀들 문제가 걸리면 이게 확 바뀝니다. 저도 그 감정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거칠어지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은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들이 데려가 버렸는데 무조건 다윗에게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어떻게 그 다급한 상황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죠? 다윗이 기도해요. 자, 8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의 힘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해요. 사람들이 댓글로 나를 치려 해요. 사람들이 어떤 말로, 흉한 말로 나를 치려 해요. 이때 이 다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도 엎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제 열린 배대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2022년 열린 배대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하면 자기가 움직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인가 보다. 아니요.
모세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죠. 다윗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게 다 잡혀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600명이 넘는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했던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쫓아가거라. 아말렉에게서 네가 다 도로 찾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도 힘을 얻어요. 아무리 궁급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서라. 이 지팡이가 뭐였죠?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이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딱 치니까 먼지가 나면서 그게 이로 변하죠. 이 지팡이로 홍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죠. 지금 그 지팡이를 들고 서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서라라고 말할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서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똑같이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지만 모세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누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 탓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소하죠. 그리고 사람을 비난하죠.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다퉈요. 그렇게 돼서는 르비딤에서 다 목말라 죽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지팡이를 딱 들고 이 문제 앞에 서죠.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어디서 나왔대요? 땅에서 나왔대요? 방금 읽으셨지 않습니까? 물이 어디서 나왔대요? 반석에서 나왔대요. 이 반석이라는 말이 원어로 큰 돌입니다. 큰 돌. 여러분, 물이 돌에서 나와요?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바위 덩어리에서, 큰 돌덩이에서 거기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방법이 없는 곳에 방법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장로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년에 대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했어요. 결론은 안 났어요. 어떤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방법 없는 곳에 방법을 내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나의 이 티끌 같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방법이 없어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교회가 너무 막막해요. 목회가 너무 막막해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다 멘붕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2년이 되고 내년에도 또 역시나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교회를 이 동력을 끌어올려야 될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다 지금 멘붕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멘붕이어도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바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곳에 바위가 많겠죠. 돌덩이가 많겠죠. 근데 모든 돌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서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서 계신 돌이 어떤 돌이냐.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데 찔끔찔끔 나왔으면 역사가 아니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만큼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축들까지, 낙타가 한번 물을 먹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가축들까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 콸콸콸콸 물이 쏟아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마신 것도 시험이고요. 신광야에서 음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진 것도 역시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시험의 연속이죠. 마라에서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고요. 신광야에서 음식이 뚝 떨어져 가지고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험이고요. 오늘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시험을 지금 르비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입니다.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안식이 뭐죠?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정이 충분해야 될까요? 안식하려면 뭔가 형편이 좀 더 나아져야 될까요? 아니요. 안식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쟁터 속에서도 엄마의 젖을 빠는 아기는 잠을 잘 수 있어요. 안식하니까요. 믿으니까요. 물이 떨어졌을 때 정말 물만 떨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 돈만 떨어지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관계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멱살을 잡고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 내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게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잘 사수하시면서, 그래서 이 목마른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신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나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비딤에서 사람하고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르비딤에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서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그곳에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나올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르비딤의 은혜,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